명상의 말씀.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나니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의지하여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자체가 없다. 몸이 늙으면 얼굴빛도 쇠한다. 그것은 병의 집 스스로 멸한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각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뼈를 엮어서 성을 만들고 살을 바르고 피를 거기 돌려 그 가운데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교만과 성냄을 간직하고 있다. 호화롭던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이 우리 몸도 늙으면 형체 썩는다. 오직 착한 덕만이 괴로움을 면하나니 이것은 어진 이들 하신 말이다.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자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붙은 것이 없나니.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랭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하늘이 현명한 사람 하나를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건만 세상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뽐내어 남의 단점을 꼬집어낸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가난함을 건지기 위함이건만 세상 사람들은 내 가진 것을 믿고서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기니 진실로 하늘의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본다면 공명과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몸까지도 빌려 가진 형체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참된 경지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만물이 모두 나와 일체가 된다. 사람이 능히 일체가 환상임을 꿰뚫어보고 만물이 나와 일체가 됨을 인식한다면 비로소 천하를 이끌어 나가는 임무를 맡을 수 있고 또한 세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지나치게 성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볍게 넘겨버려도 안 된다. 그 일을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에 비유하여 타이르고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음 날을 기다려 다시 깨우치도록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녹이듯이 따사로운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이 해야만 비로소 가정의 본보기가 된다.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의 이기적인 병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소비할 것만 생각하고 행복을 생산할 것은 생각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을 만나면 그 괴로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쓴다. 그와 반대로 행복을 만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안간 힘을 쓰게 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행복이나 불행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라. 항상 바른 생각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바른 생각을 잃으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되나니 생각하는 힘이 굳세면 모욕의 도둑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정진하는 사람에겐 죽음의 화살도 그를 비켜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늙음을 한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네. 그러나 젊음이 있으니 늙음 또한 있는 것, 태어난 바가 있으므로 죽음의 때가 도래하는 것이 본성인데 무엇을 한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 그대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나니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 두렵다네. 무명에 가린 사람은 탄탄대로를 버려두고 의심하여 늪지대로 접어드니 나날이 고통이요 번민만 무성하다.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다. 무명 속에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다. 천지는 영원한 것이지만 이 몸은 두 번 얻지 못하며 인생은 단지 100년이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쉽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태어난 몸이니 삶을 누리는 즐거움을 몰라서는 안 돼. 여행을 떠나라. 하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10가지 새로운 탐욕이 생기나니 이를 이루지 못하여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온갖 번뇌는 탐욕을 뿌리로 하니 욕망을 스스로 없앤 이들은 번뇌를 여의고 피안의 언덕에 도달한다. 그대의 행복은 미망에 가려 보이지 않으니 무화과 나무 숲에서 꽃을 찾은들 몸만 고될 뿐 꽃이 보이겠는가. 칠흑 같은 욕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여,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빛을 찾아 여행을 떠나라. 사람들은 욕망을 버리기 쉽지 않다 말한다. 그러나 굴속같이 어두운 방도 문을 열면 일시에 환해지나니 탐심을 없애는 것도 이와 같아서 한 생각 돌리면 그 즉시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탐하는 마음은 갖가지 번뇌를 동반한다. 탐심은 몸속에 벌레를 키우는 것과 같으니 건강한 육신을 망가뜨리듯 참 행복의 길목을 막아서고 물러나지 않는다. 깊은 곳에 숨겨둔 은반지가 그 빛을 잃듯이 재물을 욕심껏 모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청정함에서 점점 멀어진다.
마침내 죽음의 시간을 맞아 평생을 모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끝내는 빈손으로 끌려가니 일평생 헛수고만 하다 가네. 헛손질만 하다 가네. 꿈속이 사는 이여, 그대여 진실로 행복을 바라는가?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집착을 버려야 하리.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임을 알아야 한다. 집착할 것이 없으면 근심할 것 또한 없는 것을.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 평생을 허덕인다.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그대의 몸까지도 그대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어느 때 죽음을 당하여 내가 주인이라고 나서 대항할 수 있겠는가? 대항한들 막무가내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길이 있겠는가? 제 육신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무엇을 내 것이라 이름할 수 있으리? 아, 허허로운 인생살이여. 죽음의 길까지 따라 나서는 건 내가 지은 업장뿐이로다. 탐진치 삼독불이 윤회의 가시밭길로 나를 끌고 가네. 죽은 다음 일은 알 수 없다 하여 윤회를 의심하지 말라. 오늘의 그대는 이미 어제의 그대가 아니니 이것이 이승의 윤회로다. 좁은 소견의 문구멍으론 한량없는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집착과 욕망의 갑옷을 벗어 던지라.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바르게 꿰뚫어 아는 사람이 되라. 어리석어 안 배우면 교만 만들고 어두운 마음 닦지 않으니 분별심만 성성하다. 집착하는 마음이 범의 굴속 같고 아귀 같은 빈속에 허황된 꿈뿐이네. 옥토끼 뜨거지니 늙음은 잠깐. 금까마귀 들락날락 세월만 가네. 사람 내 한 사리가 일장춘몽이로세. 꿈속에 사는 이여 잠을 깨라. 치미는 화를 사겨라. 행복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고 고통 속에 살라고 등 떠미는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고 스스로 고통스럽네.
누가 그대들의 행복을 방해하는가? 누가 그대들의 평안을 그늘지게 하는가? 세상살이 힘겹다 푸념할 줄 알아도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돌아보지 않네.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 찾아보지도 않네. 세상의 갖가지 괴로움은 생존의 업에 따라 일어난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업만 되풀이하니 어느 때를 맞이하여 괴로움 벗어날까? 마음을 맑히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하여 나쁜 죄업을 끊어야 하리.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사겨라. 화는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비수가 되어 상처를 남기나니 훗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화상처럼 악업의 근원이 될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러나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란 세상에 없다. 졸지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조차 속수무책인 그대들이 아닌가. 죽음에 대항할 수 없거든 순간의 화는 참아야 하리. 목숨이 중하기는 마찬가지라네. 사람은 누구나 아비의 뼈를 빌고 어미의 살을 빌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귀하여 존경받고 어떤 이는 비열하여 천한 사람이 있네. 태어날 때부터 천하니 귀하니가 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제 행동 그릇되어 천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네. 작은 일에도 화내고 사소한 일에도 원한 품으며 솟을바람에도 몸 눕히는 갈대처럼 가벼운 사람들이여, 금지옥엽 길러온 부모 은공 헛되이 남들에게 천한이라 손가락질 받지 말라. 누구나 입 밖에 낼 때는 옳다고 생각되어 말한다. 내 의견 굽히는 것 내가 싫어하듯 사람들도 각기 제 의견이 옳다 한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릇된 소견을 접을 줄 알아야 바르게 산다 하리. 사람들은 미묘하여 잘난 사람을 내심 질투한다.
좋은 관계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제 자랑을 해선 안 된다. 스스로 선업을 자랑하면 좋은 일하고도 천한 사람 대접받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 절대의 가치가 있나니 천박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만 소중한 줄 알고 남의 생명 귀한 줄 모르네. 흥미로 생명을 빼앗거나 동정심 없이 남의 생명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수미산같이 많은 보배를 준다 해도 제 목숨 내줄이 아무도 없자는가. 짧게 사는 미물이라고 죽는 게 두렵지 않을까? 목숨이 중하기는 사람이나 미물이나 마찬가지라네. 세상은 보물찾기라네. 세상은 보물찾기 노름이라네. 저마다 구석구석 보배 찾아 헤매지만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네. 높은 산 험한 제도 마다하지 않는다. 폭풍 후 거센 물길도 싫어하지 않는다. 값진 보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고 그곳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간다. 덧없는 세월을 그렇듯 항진하니 늙음과 죽음이 어찌 두렵지 않으랴.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 속에서 보물을 찾고 어리석은 이는 밖에서 찾는다. 눈뜬 이는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진흙 속에서 보배를 찾아내 보배인 줄 아네. 연꽃 줄기를 꺾어보아도 그 속엔 연꽃이 없다. 그러나 여름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연꽃이 피던가. 무명에 눈 가린 사람들은 저절로 구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떼쓰듯 자꾸만 달라한다. 저승길 노자도 못 되는 것을 자꾸만 달라한다. 눈 어두워 밝게 볼 수 없거든 등불 같은 길잡이를 따르라. 세상살이 버거워 헐떡이는 그대들이여 거친 숨 내뿜지 말고 눈뜬 이를 따르라. 스스로의 마음을 가둘 수 없거든 도에 의지하라. 영생과 영락은 이미 그대들의 것. 목마르니 물 찾듯 바른 도를 찾아야 하리.
그대들이여 부모님의 모습을 다시 보라. 그대를 보살피는 은혜가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이고 시들어 가나니 아들, 딸 생각하는 가없는 노고 어머니의 얼굴이 저리 변했네. 말 배워 조잘대며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보라. 비오는 날이면 비 맞고 다니고 흙탕물 고인데 불어 밟고 재미있다 하네. 모래바닥 진흙구렁 제집인 양 뛰어놀고 강으로 들로 안 가는 곳 없구나. 그대 또한 어린 시절 다르지 않았으니 씻기고 돌아서면 또다시 더럽힌다. 젖 먹일 땐 기저귀 빨아대기 바쁘더니 어머니 두 손은 마를 날이 없어라. 더러움 씻기며 젖은 손 거칠어도 무탈하게 잘 노는 걸 오히려 기뻐하네. 좋은 말, 좋은 버릇 그렇게 일렀건만 어디서 배웠는지 나쁜 짓만 골라 하네. 형제간에 싸움하고 동무끼리 다툼하니 나의 부덕이라 부모가 한탄한다. 배고픈 그 시절에 못 배운 게 아니라 자식만은 공부시켜 훌륭하게 키우리라. 배움이 높으면 존경 또한 받으리니 자식의 앞날 위해 못할 일이 있을까. 뼈를 깎는 고통도 참아내고 견디었네. 철없는 아들, 딸은 커갈수록 저만 알고 아침마다 문에 서서 달라는 것 많구나. 가난한 주머니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제 욕심 앞세우니 한숨만 절로 난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옛말 할 날 있으리라. 아들, 딸 어서 자라 어른 되기만을 바라신다. 가르친 부모 노고 어디다 비할까만 자식이 어른 되어 부모를 무시하네. 좋은 말로 훈계하면 눈 흘기고 윽박질러 제집 종 대하듯 하는구나. 늙음도 서러운데 자식조차 올대하니 서럽고 애달퍼라 무너지는 부모 심정. 그대 키운 부모 뜻을 그렇듯 저버리니 공손한 말 한마디 품이 들어 못하는가. 부모님 저승길이 문 바뀌고 조석 가는 것을. 어버이를 모시는 데는 단 2분뿐인데도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기르는 자식은 비록 10명이라도 모두 잘 보살핀다. 자식에게는 배부르고 따뜻한 것을 몸소 물어보면서 어버이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 섬기기에 힘을 다하여라.
애당초 있는 것과 먹는 것 모두를 그대에게 빼앗겼음을 알아라. 어버이는 그대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효도함이 있으면 그대는 그 이름을 들어 자랑하려 한다. 어버이를 대하는 데는 어둡고 자식을 대하는 데는 밝으니 그 누가 어버이의 자식 기르던 마음을 알겠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질없이 자식들의 효도를 믿지 말라. 그 자식들의 어버이가 바로 그대인 것이다. 자식이 혹시 나를 꾸짖으면 나는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고 부모가 노해서 나를 꾸짖으면 내 마음은 오히려 발갑지 않게 된다.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그렇지 못하니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어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까. 자식들이 많은 말을 해도 그대는 듣기 싫어하지 않고 부모가 한 번 말씀하시면 잔소리가 많다고 한다. 잔소리가 아니라 염려가 되어 하는 말이며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가 되어 아는 것이 많은 것이다. 훗날 더 큰 복을 갖겠다는 욕심도 버려라. 좋은 일 한다는 생각조차 떨쳐버려야 한다. 잠시 맡아두었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듯 사심없이 베풀어야 하리. 보시는 그대의 탐욕을 다스리는 스승이라니.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차가우면 만물을 죽게 만든다. 성질과 기질이 차가운 사람은 복을 후하게 받지 못하고 오직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 혜택 또한 오래 가는 법이다. 자신의 생업이 깨달음과는 멀다고 하찮게 생각지 말라. 상인이 정성을 다하여 장사하면 그것으로 도에 이룰 것이다. 농부가 지성으로 밭을 갈면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복이 있다. 사람의 일이란 변전무상하여 아침에 저녁의 일을 헤아릴 수 없다. 사람은 마땅히 분수에 편안하고 천명을 즐기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과오를 범한다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니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 참회해야 하리. 비록 죄가 중하다 해도 참회한다면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깨끗해지는 것.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집착하여 마음에 때를 만드니 그것 또한 어리석다 하리.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자기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역시 후하여 곳곳마다 모두 두텁게 하고, 마음이 담백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역시 박하여 일일이 다 담백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일상생활의 기호에 있어서 지나치게 농염하거나 지나치게 고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의 악한 것을 공격하되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선으로 사람을 가르치되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니 마땅히 그가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느니라. 사철 소나무가 언제나 그렇게 서 있듯 오로지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작은 일에도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현실 생활의 소용돌이 속을 함께 살아가지만 생사를 떠나고 대리를 떠났으니 그대는 흔들림 없는 보살도를 이루리라. 사람은 언제나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푸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무상한 인간의 삶이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남도 나를 돕게 되며 따라서 발전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귀할 때 남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허리띠를 받드는 것이고, 내가 천할 때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즉 본래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기뻐할 것이며, 본래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성을 내랴. 사람들은 제각기 한바탕 꿈을 꾸고 꿈속에 그곳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네. 꿈이 꿈인 줄 알면 그 즉시로 잠을 깨려니만 꿈인지 확인도 않고 신발끈부터 매는구나. 한 곱이 넘기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참으면 기쁜 그날 맞이할까? 제 스스로 위로하며 하루를 넘기지만 마술의 멍에처럼 뜨겁기만 하구나. 무력에 얽매이면 우리 인생이 애달픈 것임을 깨닫게 되고, 본성에 자족하면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되리니, 그 애달픔을 알면 곧 속세의 욕심이 당장 깨어지고
그 즐거움을 알면 곧 성인의 경지에 저절로 도달하리로다.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고서도 그치려 하지 않고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은 냇물처럼 빨리 흘러서 덧없으니 이것이 두렵거든 항상 계율을 지켜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 해도 세상의 재물이란 뜬 구름과 같아서 오늘에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다. 그보다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글자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기술 하나라도 더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고요함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니 이는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라 소란함 중에서 고요함을 맛볼 줄 알아야만 마음의 참다운 경지를 얻을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니는 것 또한 참다운 즐거움일 수 없다. 괴롭고 아픔 중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어야만 마음의 오묘한 쓰임을 볼 것이다.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많이 자라지만 맑은 물에는 언제나 고기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때 묻은 것을 감싸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하며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홀로 행하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될지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이지 못한다. 그러면 하늘이란 무엇인가? 하늘이란 곧 자연의 이치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인간의 양심이다. 이 속일 수 없는 자신의 양심마저 속이고서 도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악을 범한다면 몸을 망친들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이에 고승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선도를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고 하였고 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이 급하여도 그 언저리는 늘 조용하고 꽃이 비록 자주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롭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언제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사물을 대한다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지 않으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만을 바라지 말라. 허물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남에게 베풀어 줌에 있어서 그 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덕이로다. 학업이란 원래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남에게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숭상하던 옛 사람들은 시식과 학문을 하면 할수록 인격이 수양되어 아무리 부귀해질지라도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았는데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오늘날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경박하여져 조금만 남들보다 지식이나 재능이 뛰어나면 스스로를 내세워 자랑하며 조금만 부귀해져도 교만하게 군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지는 것. 참지 못하고 성내는 것은 마른 풀섭에 성냥불을 그어대는 것과 같다 하리. 집을 태우고 마을을 태우는 큰 불도 처음엔 작은 불씨였으리라. 경솔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해 마침내 목숨까지 내주고 깊은 바다미처럼 동요하지 말라. 고요한 가운데 생각이 맑고 투철하면 마음의 찬바탕을 볼 것이다. 한가로운 가운데 생각이 조용하면 마음의 오묘한 움직임을 알 것이다. 담백한 가운데 취미가 깨끗하고 평안하다면 마음의 참다운 맛을 얻을 것이니 마음을 관조하고 진리를 체험하는 길은 이 세 가지가 으뜸인 것이다.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적막할 뿐이지만 권세에 의지하고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다리는 사물 밖의 사물을 관찰하고 몸 뒤에 몸을 생각하노니 차라리 일시적인 적막을 겪을지언정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정신이 왕성하면 대이불을 덮고 좁은 방 가운데 있어도 천지의 온화한 기운을 얻으며 입맛이 넉넉하면 명아주국의 밥을 먹은 후에도 인생의 담백한 참맛을 알지니라. 한때 사람은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 비판에 있어서는 어둡기 마련인 것.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 죄는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나니 죄를 멀리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음이요.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되는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1000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1000년 같은 것. 그러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원수를 맺지 말라. 만일 원수를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풀라. 그러면 원한은 사라지는 것. 만일 맺은 자가 먼저 풀지 않으면 영겁을 가도 맺고 또 맺혀 실이 엉키어 풀리지 않은 것 같으리.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비록 통쾌할지 모르나 상대는 나에게 원수를 맺는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상대에게는 은혜가 되어 그 덕이 내게로 돌아온다. 명상의 말씀. 수행자들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에 떠있는 낙엽은 각기 흘러가되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뒤의 것도 앞의 것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낙엽들은 각자 자기대로 흘러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 한 생각이 오고 한 생각이 가버리는 것이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이 앞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다. 천상이나 천하에 다시 즐겨 집착할 것이 없으니 천지간에 붙어 살다가 육신을 버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나고 죽음이 있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본래 어리석음 가운데서 와서 금생에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어리석은 마음이 풀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 죽어서 장차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수행자들아, 욕심 많은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많아 고통과 번민도 많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도 적고 탐욕심도 없어
고통과 번민도 없느니라. 욕심이 적어도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늘 하물며 욕심 많은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느냐. 그러므로 적은 욕심은 선한 공덕을 쌓는 길이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근심 걱정이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언제나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열반의 길이 열릴 것이니라. 수행자들아, 만약 교만심이 일어나거든 빨리 없애도록 하라. 교만심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세속 사람들도 마땅한 것이 못되거늘 하물며 수행자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유로운 해탈의 삶을 위한다면 항상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라. 수행자들아, 아첨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마음을 곧게 하여 정직하라. 아첨은 오직 속임이 될 뿐이니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 수행자들은 마음을 단정히 하여 정직으로 근본을 삼을지어다. 수행자들아, 내가 열반한 뒤에는 계율을 받들어 섬겨라.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듯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것과 같다. 계율은 그대들의 스승임을 알아. 내가 이 세상에 머물 때와 다름없이 하라. 계율에 의해 선정을 얻고 갈등을 벗어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계율을 훼손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하니라.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법이 생기지만 계율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법이 생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편안과 공덕이 머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들아, 계율을 청정하게 하였으면 눈, 귀, 코 등 오근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방종케 하여 오욕에 빠지지 않게 하라. 만약 오근을 방치하면 결국 오욕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사나운 말에 고삐를 놔두면 결국은 사람을 이끌어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사나운 말에 의해 입는 피해는 그 고통이 한 생으로 끝나지만 오근을 방치하여 입는 피해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받게 된다. 오근을 다스리지 못한 피해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알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안을 단속하듯이 몸과 마음을 억제하며 다스린다.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머지않아 타락하게 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근은 마음이 주동이 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마음을 방치하여 당하는 두려움은 독사나 맹수 또는 원수가 입히는 피해보다 심할 것이며 타는 불길로도 비유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따르는 것은 마치 꿀단지를 든 사람이 기뻐하다가 조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오직 제가 가진 꿀만을 보느라 자기 앞에 절벽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곱비 없는 코끼리가 날뛰는 것 같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뛰어노는 것 같아 자기를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 제멋대로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수행자들아, 음식을 먹되 약을 복용하듯 하라. 음식의 좋고 나쁨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몸을 지탱하고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라. 마치 꿀벌이 꽃을 찾음에 다만 꿀만을 따고 색깔과 향은 건드리지 않듯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남의 공양을 받음에 배고픔에 따른 번민과 갈등을 벗어나야 할 뿐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구하여 선심을 다치지 않게 하라. 현명한 농부는 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헤아릴 줄 안다. 그래서 소에게 과분하게 일을 시키지 않아 소가 기진맥진케 하지 않게 하느니라. 수행자들아, 마음이 밖을 관찰하듯이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면 스스로 기쁨을 생각해 된다. 다른 마음이 생기면 천하의 진귀한 보배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나날이 바른 길을 따르게 해야 한다. 만약 의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마땅히 그것을 거두어 멈추게 하면 의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비유하면 거울을 가지고 있으나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울의 때를 닦아버리면 스스로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사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마치 거울의 때를 닦는 것과 같으니라. 천지 만물을 자세히 살피면 견고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느니라. 도를 이루었으면 스승의 은혜를 알라. 스승을 대했을 때는 받들어 섬기고 스승을 대하지 못하였을 때는
스승의 가르침을 부모님 생각하듯 하라. 뜻이 안 갖게 되고 나아가 천하의 사람들과 풀벌레까지도 연민할 수 있다. 수행자들아, 낮에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선행을 닦아 알라. 나아가 저녁에도 새벽에도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말라. 밤중에 경을 읽어 번뇌를 쉬게 하라. 잠을 많이 잠으로써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지나친 수면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항상 무상의 불길이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명심하여 하루빨리 해탈을 구할지언정 잠에 빠지지 말라. 항상 번뇌의 적이 사람을 해치려고 게으른 틈을 엿보고 있다. 번뇌의 피해는 원수가 입히는 피해보다 무섭거늘 어찌 잠에 빠져 스스로 놀라 깨어나지 않는가. 번뇌의 독사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마치 검은 독사가 너의 침실에 숨어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켜 독사를 침실에서 쫓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편히 잠을 잘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속에 있는 독사를 쫓지 않고 잠자는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장엄 가운데 제일이니라. 만족함을 아는 것은 바로 부귀와 행복과 편안의 길이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오히려 행복을 알 수 있지만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하늘에 있더라도 그곳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금은보 명상의 개인 날씨와 따뜻한 바람에는 초목도 기뻐한다. 천지에는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도 기쁨이 없어서는 내는 깊어도 갚지 않으면서 원망은 얕아도 갚고 남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뚜렷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름지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자기의 생활을 질서 있게 해나가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 사람이 설사 뛰어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없을지라도 속된 욕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능히 명사가 될 수 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공부는 못해서도 무력을 마음속에서 물리치기만 하면 그것으로 능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이기는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이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죽어가면서 나는 이것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도라는 것은 만민의 공유물이니 마땅히 사람마다 이끌어 행하게 하라. 학문이라는 것은 날마다 먹는 밥과 같으니 마땅히 일마다 깨우쳐 삼각해 하라. 실패의 책임은 남과 같이 나누어지고 공은 남과 나눠 갖지 말라. 공을 함께하면 서로 시기하게 될 것이다. 고난은 남과 함께 겪어도 좋으나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가 되기 쉬우니라. 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기는 따로 스승이 없이도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지와 덕성은 스승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이익을 바라고 행해진 선행은 선행이 아니요 이익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행이요 자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처럼 날 수도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간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화로서 갚으리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품어 키워주는 것과 같아 만물이 그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러나 시기심이 많고 각박한 사람은 마치 북풍 한설이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 만물이 그를 만나면 죽고 마느니라. 사람이란 누구의 심판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심판자 자신이 자기도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자기야말로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죄인을 심판할 수 없으리라. 나는 어디에선가 사랑스러운 사람의 비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러하다. 내가 소비한 것은 이룬 것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남들에게 남긴 것이요, 내가 준 것은 나와 함께 남아있는 모든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견에는 반대하지 말라. 한 번 반대하면 수치를 만세에 남기게 될 것이다. 권세와 사리사욕을 탐내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그 더러움에 낙인 찍힐 것이다.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가치 있는 일은 가까운 데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멀리 어렵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참된 정념에는 정념이라는 이름조차 없다. 그러므로 정념하다. 정념하다는 이름을 얻고자 함은 바로 탐욕이기 때문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술책이 없다. 그러므로 교묘한 술책을 부리려는 것은 재주가 졸렬하기 때문이다. 생자 필멸. 인간은 결국 무로 돌아가 촛불처럼 타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건 멋있는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기분이 냉정해지고 다소의 편안한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시인이 된다 한다. 시간이 없다 하는 말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편리한 구실일 뿐이다. 또한 지극히 타당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변명일 뿐이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항변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큰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급히 서두르면 분명하게 되지 않지만 너그럽게 늦추면 저절로 밝혀지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서둘러 남을 성나게 하지 말라. 사람이란 부리려고 하면 순종하지 않지만 놓아두면 감화를 받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심하게 부려 그 완고함을 더해주지 말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쳐다본다. 그러나 나는 내 눈을 내 속으로 돌리며 시선을 내 속에 고정시켜 그 속을 부지런히 둘러본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고찰하고 검토하며 나를 배운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다. 나의 최대의 위험은 항상 친절을 베풀고 동정하는 것 속에 존재한다. 실로 모든 인간은 친절과 동정을 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감추고 어리석은 손과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심장을 가지고 동정의 작은 거짓말들을 수없이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이다. 그대의 의무를 완수하고자 시도해보라. 그렇게 하면 그대는 당장 그대가 무엇인가를 알 것이다. 그대의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그날 완수해야 할 사랑인 것이다.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 오래지 않아 스스로 밝아지며,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창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것과 같아 그 해로움을 깨닫기 어렵다. 자연스러움보다 더 웅장한 것은 없다. 나는 항상 자연스럽고 사람을 볼 때마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을 본다.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 날카로운 이기주의처럼 무서운 고독과 절망을 낳고 만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욕망의 물결이 끓어오르는 때를 당하여 분명히 이것을 알고 분명히 이것을 억제하려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아는 것은 누구이고 이것을 누르려 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때 호련히 생각을 돌릴 수 있다면 사악한 악마도 금방 변하여 참된 마음이 될 것이다. 좋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은 한 손으로 건설하는 사람이다. 좋은 충고와 모범을 안겨주는 사람은 두 손으로 건설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충고를 해주고 나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한 손으로 건설하고 한 손으로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라.